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7절에서부터 에스겔서 18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는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가 있어요. 이 노예제도는 아버지가 종이면 그 집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 자연히 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에게 속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랬더니 외국의 법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표 원리라 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저주가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참 축복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축복이라니까. 만일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서 봐. 똑같은 민족인데. 그보다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있다 오셨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었으면 나 북한에 태어났을 거야. 이 원효국 진짜 죽인다고 내가 군사훈련 엄청 받았을 거야. 그냥. 예. 근데 지금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밑에서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드라이라는 거 있죠? 예, 드라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예, 말리는 거잖아요. 이게 드라이. 예. 김정은이가 드라이를 하면 뭘까? 돼지 바베큐.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왜 그러냐? 그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그의 종이 돼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요 탈북을 해갖고 넘어오는데 아마 그 북한 저 중국에 아마 이렇게 택시 운전수가 조선족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돼지 같은 놈이 말이야 자기만 처먹고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북한이 살기 어려워서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요. 왜 우리 장군님을 돼지 새끼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진짜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는 내가 당신이 하고 그냥 그 택시 운전수가 기분 나쁘다고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거야. 예. 니네들 너무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살고 있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
익지 않은 걸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시다 그랬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조상의 가계, 그 조상의 저주, 그것이 자식에게 때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3, 4대가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이사야서 1장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줄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겼는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누구 탓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좀 나한테 와라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 말은 너무 안 찾으니까 나한테 와. 니네 지금 어떤 문제 갖고 있어? 니네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줄 아니? 니가 지금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지 아니? 그럼 나한테 와. 그 문제가 왜 그렇게 생겨났는지를 너희 나하고 변론하자가 그러는데 이 변론이란 말이 상담하자 그 말이에요. 이 변론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상담하자. 즉 대화 좀 나눠보자. 이게 하나님한테 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 그건 아버지가 죄를 졌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저주가 왜 이 징계가 나에게까지 내려옵니까?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와 너희가 좀 내 앞에 와서 나하고 그 문제 있어? 그럼 나하고 상담 좀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호세아서도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학대를 받고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오라 우리가 서로 상담하자.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도 이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진짜 초대교회 같았잖아요. 모이기 힘쓰고 또 그냥 모이기 힘쓰고 일 끝나면 교회로 가고 그냥 힘들어도 교회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라 지금. 와, 나 뭐 무슨 문제야? 아니 아버지의 벌을 왜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그 물질도 아버지가 빚지고 죽으면 그 자식이 승자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 그다 보면 억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도 공평하지 만약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 쓰고 그냥 깨끗하고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은행이나 돈 빌려준 사람도 억울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고 아버지의 저주가 자식에게까지 흘러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끝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것이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 문제가 뭐냐?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첫째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기 하나냐라고 하는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2세대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인데 너무 갔더니 서로 다 회파되고 뭐 황무지가 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그냥 빚으로 막 다 저당 잡혀가지고 뭐 심지어 아들 딸들까지도 막 종으로 팔고 너무 비참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요 자기는 왕을 대접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엄청 출세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다. 내 아버지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아버지의 죄와 나의 죄를 회개한다.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와 수룹바벨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가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는 건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야 너 좀 상담해. 왜 아버지 죄가 자식에게 이걸 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율법은 이어져. 율법은 이어지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구약은 그 죄가 흐르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 싹 끊어져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상담하자고 그러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의 죄와 저주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와 저주와 허물이 끊어졌어. 아멘. 이거 끊어졌다니까. 그런데 자, 저 바깥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저주와 허물이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오라. 그래서 상담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만나봐. 하나님 만나봐. 그러면 조상의 죄는 조상이 꺼지고 네 거는 이제 네가 하기 나름인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저주를 복음 안에 이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게 상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이런 걸 모르고 조상의 죄와 또 참으로 이런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당이 굿하거나 점치고 박수 이런 데 가면요 이거 얘기해요. 이거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래. 이거 뭐 때문에 그래. 왜? 복음
안에서 해결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죄, 황소와 염소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여전히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벌하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깨닫지도 못하고 끊지 못한 채 거기에 붙들려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오라 하나님 좀 만나봐. 하나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 이게 상담이고 이게 전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죄와 저주 아래 그 짐을 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 일이 왜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왜 이렇게 일을 당해야 되지? 그렇게 탄식하는 자를 오라 일로 와라. 우리 여기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귀신들은 돈을 더 내고 달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와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해. 그러면 곧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탄 마귀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저주가 흐르는 그것을 자손 3, 4대 수천 대 이르는 이 저주가 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것을 끊어지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은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2000년 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진리의 복음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와 참으로 징계와 이런 우리를 괴롭게 하며 무겁게 하며 힘들게 하며 눈물 나게 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단번에 해결했거든. 이걸 모르고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짊어지고 또 자기의 죄를 또 자식이 짊어져야 되는 이 악순환을 깨닫지 못한 채 탄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